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으신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꼭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 대회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 군산에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특별히 그 선교사님은 통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통가의 그 USP라고 남태평양 그 섬들 많은 곳 있죠. 거기 USP 대학이라고 있대요. 거기 총장인지 학장인지 그분이 이제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 집회 때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오세아니아 이제 선교팀에 이제 같이 가입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호주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과 또 제자들이 함께 와서 포럼하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렸죠. 우리가 왜 이런 선교 대회를 하고 또 선교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해외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이 복음을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복음으로 주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오신 분들 얘기가 들어보면 미국에서 오고 무슨 섬에서 오는데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똑같은 영적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자살하고 싶었다. 막 우울증이 왔다. 똑같아. 우리 동네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는 그게 답이더라. 그렇구나. 이 영적 문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똑같구나. 여러분 뭐 퉁가 같은데 가본 적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문제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와 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과 답을 모른 채 정말 비참하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멀쩡한데 영적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한부 인생으로. 그죠? 그날이 안 왔을 뿐이지 다 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선교대회예요. 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 똑같이 하는 얘기 영적 문제.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는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복음, 복된 소식. 내 노력으로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되는 방법이 있다. 복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하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넘는 많은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 계획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걸음을 통해 우리의 현장을 통해 이뤄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귀한 렘넌트들도 이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우리 도윤이가 합숙을 하고 왔어요. 어린이 찬양 율동하느라고 합숙하고 왔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윤이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우리 9시 시작인데 보통 9시 반에 옵니다. 와가지고 사회를 보는데 평소에는 오면요 아침에 오면 애들이 그 약 먹은 닭처럼 이러고 와요. 거의 눈도 못 뜨고 와가지고 이 주보를 보는데 읽지도 못해요. 안 보여가지고 잠이 와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도윤이 오늘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뭐지 했더니 그렇게 행복했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일주일 갔다 왔는데 애가 완전 바뀌었어요. 너무 이제 오바돼가지고 이제 형한테 막 까분다 하더라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어떻게 살릴 겁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딱 끊어버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리가 똑같아요. 나쁜 거 보면 기분 나빠요. 좋은 거 보면 기분 좋다니까요. 여러분,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납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져요.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교대 보면서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겠냐.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은혜 누리시고 여러분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서론이 좀 길었죠. 우리 받은 응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9장 마지막 자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냐?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 오른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저것들 술 취했구나. 근데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에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된 현장, 성령 충만 받았다. 그때부터 쭉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재판하고, 근데 종교재판 얼마나 무서운지, 사형하면 그냥 사형이거든요. 거기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년 넘게 안전병인데 그 사람에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아시죠? 사람들 몰래 밭 팔아가지고 돈 떼먹고 있는데 그걸 베드로한테 들켰어요. 베드로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설교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알아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다. 그죠? 그래서 오늘 9장 쭉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32절부터 쭉 보면 32절에 보면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다. 그죠? 그랬더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베드로가 말 한마디만 하면, 복음만 전하면 현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또 36절부터 보면 누가 나옵니까? 도르가, 여제자 도르가. 근데 질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도르가 살았어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하다가 고침받았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만큼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빠에 사는 사람들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오늘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가 뭐냐니까, 옛날 성경에는 피장,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 구약 성경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가죽을 만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죽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짐승 잡고 가죽 벗겨내고 이걸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가죽 다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그 날씨가 더우면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동물 잡았죠, 그 가죽 벗겼죠, 이거 가죽 다 손질해야 되죠. 그러니까 냄새 나고 또 오수, 오물, 또 이거 만지면 부정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미시나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모세 오경을 설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 보고 이혼하자 말은 못 합니다. 그런데 미시나에 보면 무두장이를 남편으로 둔 여자는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두장이 이 가죽 만지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필 이 무두장이 집에 숙소로 잡은 겁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니까 여러 날 있어. 그 잠깐 하루 쉬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쉬려고 간 곳이 어디냐? 사람들이 다 꺼리는 무두장이 집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디 놀러 가셨는데 숙소 갔는데 1층이 무당집이야. 우리가 굳이 그 집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죠? 그것처럼 베드로가 하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무두장이 집에 가지고 여러 날 기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아니,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 가서 쉬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아니 우리 집에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잔치 베풀고 난리 나겠죠. 그 어디서 쉬십니까? 아 거기 가지 말고 1급 뭐 5성급 호텔 가서 쉬십시오. 안 해주겠습니까? 그죠? 다 해줄 건데 베드로가 굳이 무두장의 집에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간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니까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렇게 돼 있죠.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걸 추론해서 보면 좋은 숙소가 많지만 베드로가 지붕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숙소를 구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무두쟁이 집이라. 예? 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아무데도 기도할 곳이 없는데 보니까 1층 무당집이야. 아 이거 들어간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이제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갔겠냐 말이에요. 과거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만 데려가고 베드로만 이렇게 본 체험들이 많거든요. 응답도 받은 거 많고 수제자로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막 예수님한테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난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막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최후의 만찬 맞추고 감난산에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잠이 와가지고 막 예? 3번이나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기도 못 했습니다. 그러고 막 졸고 있다 예수님이 아 이제 됐다 쉬어라. 그런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군대들이 막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 들고 막 말고 귀 자르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님 잡혀갔는데. 예?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배반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 받고 다 했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정작 문제 오니까 어떡합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식합니까? 예? 베드로가 그걸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닭 울는 소리만 들으면 어때요? 옛날 생각나잖아요. 아, 그때 내가 예수님 부인했지, 배반했지. 예? 베드로가 이렇게 뭐 중풍병자 고치고 사람 살리고 응답받고 다 했는데 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으로 문제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났겠어요? 예수님도 사회 가실 때 다 마침 뭐 했습니까? 제자들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굉장한 응답받고 나서 베드로는 어디 갔느냐? 기도하러 간 겁니다. 누구 집에 찾아간 게 아니라 좋은 숙소로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에이, 하필 왜 무두장의 집에 가?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죠? 진짜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 거죠. 왜? 예전에 응답 받을 준비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응답 주셨는데 자기는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그것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원동력이었다. 근데 기도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은 무두장의 집에 갔다. 뭐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무두장의 집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그죠? 나중에가 지금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문제만 오면 도와주세요. 그때 기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도의 비밀을 늘 누리다가 문제만 오면 하나님의 응답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사람들은 무두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몬의 집이라고 생각했지 베드로는 여기서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고 누리는 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3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당연한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하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누굴 보냈어요? 고넬료를 보냈다니, 고넬료를.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난 거죠.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사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일단 로마 군인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나오잖아요. 10장 28절에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의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방인들은 뭐죠?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받을 거야. 여러분, 곧 죽을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아. 그럼 가까이 안 갑니다, 여러분. 그죠? 왜? 무섭잖아요. 죽으면 어떡해. 이방인들은 곧 죽을 사람들과 멸망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다니지를 못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예? 그리고 로마 군인, 이스라엘이 그때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일제시대 뭐 청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의 백부장, 자기 민족을 압살하고 자기 국가를 통치하는 이 로마의 군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복음을 자기들의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10장 2절에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그렇게 돼 있죠. 예.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튿날 하루 전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낸 거죠. 그 다음 날 하인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이제 도착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날 제6시 기도 시간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제6시 기도 시간, 이게 낮 12시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늘 기도했다는 증거가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이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밥 먹으니까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라 이겁니다. 24시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11절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환상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왔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수 없는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 구약성에 나오잖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족발이 있거나 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어야 되죠. 또 아무거나 먹으면 뭐 물고기도 비늘이 있어야 먹고 새도 아무거나 잡아먹으면 안 되고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율법에 반대되는 걸 가득 담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잡아먹으래요. 그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봤을 때 이거는 나쁜 거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사건이 3번이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내보고 죄를 지으라고 하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번이나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똑같은 말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조해서 하는 거잖아요.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이 말은 뭡니까?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똑같은 일이 3번 생기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구나. 베드로도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예,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육신적인 기준으로 막 생각하겠죠. 하나님 미쳤나? 왜 이러지 갑자기? 좀 속된 말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내려오는데 누가 와서요? 백부장 고넬료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함께 고넬료 집에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여시는구나. 당연히 깨달을 수 있겠죠. 왜냐, 내가 속되다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음식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환상으로 본 건데.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여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마 꺼림직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데도 깨름직한데 이방인이 만나자고 해요.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있었으면 분명히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아, 이 숙소를 내가 괜히 여기 잡아가지고 계속 이런 사람 만나네.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이걸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당연한 만남으로 다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일하러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게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신 당연한 계획 속에 있는 만남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만남은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더 큰 문을 여는 필연적 만남으로 바뀌게 됩니다. 29절에 그랬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를 만났는데 무슨 일로 불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고넬료 집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제 30절부터 쭉 해줍니다. 자기가 기도 시간에 만났던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쭉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3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때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다 깨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 신앙원 가면서 동인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동인이가 뭐 이렇게 음악 쪽으로 한다길래 그래 동인아 네가 음악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든 갑자기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예? 우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우리 자녀가 있는데 서아가 있는데 창문 그 가에 위험한데 자꾸 그 가에 가서 놀아.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서아 가지 말고 일로 와. 아 나 여기 놀고 싶어. 빨리 와 위험해. 계속 안 온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자꾸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동현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정말 너희 이걸 원하시는데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고 첫 단추를 똑바로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컷 단추 끼웠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 남아. 다시 다 풀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계획 보고 올바른 길 갈 수 있고 올바른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쭉 설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 그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함께 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성령이 임하셨네. 그래서 베드로가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응답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 고넬료 이방인 만난 게 아니라 더 큰 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기준을 버리니까 이방인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무두장의 집이 시몬의 집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탁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혐오 대상인 무두장의 시몬과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즉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현장이 되었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절대적인 만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11장을 보십시오. 11장이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성령 임했고 세례 줬다는 말이 다 퍼졌어요, 벌써.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할례 받은 자들이 비난합니다. 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쭉 설명을 해주죠.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는 단순히 고넬료 한 명 만나고 고넬료 집에 세례 주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방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 목표를 이루는 절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 거기가 어디라고요? 무두쟁이 시몬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11장 19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죠?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의 문 열린 거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 바나바가 가면서 사도 사울 찾아가지고 다소에서 같이 안디옥으로 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리켰다. 26절에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져 그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시작이잖아요.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13장 2절에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죠? 선교는 하자 이거 아닙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죠. 3절에 보시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섬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제1차 선교행이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싫어하는 무두쟁이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만남을 주셨어요. 이 만남을 따라 쭉 가보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이방의 교회가 생기고 세계 선교하는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맨날 성령인도 외치는데, 예? 하는 일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쁜 말로 악령인도 받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이상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응답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왜 음식이 뜨거운 국 있잖아요. 뜨거운 국 받을 때 스텐 그릇 같은 데 받아보세요. 정말 뜨겁습니다. 그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밥 스텐 그릇에 담아주잖아요. 밥. 만져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예? 저도 못 먹는다니까. 뜨거워가지고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아무리 주셔도 저와 여러분의 응답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뭐라 그럽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문제만 주시지? 왜 나에게는 뭐 안 주시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미 그걸 겪었잖아요.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완전히 불쌍하게 되잖아요. 아,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도 안 되는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사야가 뭘 봤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 천사들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이사야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이사야에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왔는데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거 보시죠. 막 우주에 무슨 은하다 사진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몇 광년 떨어진데 이런 게 있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주 저 멀리 있는 건 우리 쉽게 말하면 가시광선으로는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냥 그걸로 찍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자외선으로도 보고 적외선으로도 보고 막 X선 이런 거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짬뽕 해가지고 보여준 사진이 그거예요. 실제로는 있는데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는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말이죠.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남은 자를 통해 살려내겠다는 얘기거든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본 적이 없어. 믿어지겠습니까? 못 믿어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같이 살아있고 얘기하고 예언 다 했는데 안 믿어져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립니다. 물론 전설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 눈에 안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결론 첫 번째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뭘로요? 기도를. 다른 말로 뭡니까? 응답받을 준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을 자꾸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그릇을 갖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야지만 현장의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뭘 봐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면 다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 다 넘어서는 미래 살리는 길로 인도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뭐 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결과가 가져왔어. 다 원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어디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하고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 능력을 누려라. 예?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만나기 전에 기도하시라니까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됩니까? 힘 얻을 때까지. 그죠? 영적인 힘 딱 얻고 가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교회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 가면 어떻게 되면 현장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못 누립니다. 하나님 맨날 섬긴다 하면서 문제만 오면 하나님 안 찾아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예? 성경이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해라.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정되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성취되는 증거 있는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